자,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정답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날은 6일 동안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 사연도 들어보고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풍부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그리고 성령님의 날,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주와 일체되는 날입니다. 주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신령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다 하였습니다. 사탄, 마귀, 이 인을 맞지 않으려면 이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자기 날, 내 날이 아니니 자기 시간을 쓰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보세요. 주일은 엄격히 하나님 날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날입니다. 주일에 놀러 다니고 필요 없이 사람들 만나 식사하고 누구 관리한다며 이유를 달고 시간을 내어 일부러 만나러 다니면서 자기의 시간으로 쓰면서 일부러 만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만 생각하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생각지 못하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주일은 온전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써야 합니다. 안식일에 특별히 구해야 될 양은 구해내야 되지만 거룩한 주일은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꼭 써야 합니다. TV를 보고 오락질기면서 각종의 대중매체에 젖어서 주일을 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을 엄하게 지켜야 된다 하셨습니다. 엄하게 지켜야 된다. 자, 행사도 예배도 모임도 그 어떤 일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배 전에 미리 설교 준비하죠. 그리고 미리 기도 준비하죠. 미리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미리 성가대 준비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보다 미리 와서 꼭 준비해야 합니다. 행사 전에 미리 사회 준비도 해야죠. 미리 갖가지 준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일이 있습니다. 이 큰일일수록 미리미리 해야지만 실수 없이 잘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미리 와서 꼭 준비해야 합니다. 닥쳐서 그때 초를 다투고 겨우 들이닥치지 말고 적어도 이 30분 전에 혹은 1시간 전에 예배위원들은 더 일찍부터 최대한 지켜야 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30분 전에 와 있으면 초 지키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그렇게도 크고도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해 가시는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미리미리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미리 해버리면 이 초가 아니라 초의 100만 분의 1까지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미리 행하는 것 외에는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 자는 성삼위와 예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신뢰가 없는 자다 하셨습니다. 말씀 선포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삼위일체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되어지고 뇌가 굳어서 어떤 특수한 상황 외에 안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안 지키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지만 시간을 지키려는 마음과 생각이 죽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고로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 자들이 섭리세계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 시간 지키기를 모두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니 자기 할 일도 잘 안 지키게 된다 했습니다. 질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마치 신호등이 이 초록불이 켜졌는데 느리게 걸어가다가 빨간불로 확 바뀌어서 이 달려오는 차에 치여 죽음까지 초래하게 되듯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을 이를 깨닫고 스스로 엄하게 꼭 지켜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온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크나큰 신뢰입니다. 다리를 꼬고 있는 것도 예배 때 버릇들이면 안 됩니다. 다리 꼬는 것도 어른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 때 자꾸 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과 사상이 흐리멍덩하기 때문에 조는 것입니다. 물론 졸 때는 귀신도 오고 마귀도 옵니다. 조는 마귀들이 배치되어서 옵니다. 정신이 흐리멍덩하지 않으면 절대 예배 때 안 좁니다. 하나님께서 어명을 선포하시는데 감히 졸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은 15일 동안 잠을 안 잤습니다. 그래도 말씀 들을 때는 절대 안 졸았습니다. 정신이 흐리멍덩하면 육신도 일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신이 흐리멍덩하다고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말씀할 때 보면 사탄과 귀신들이 옵니다. 귀신들이 오고 마귀들이 와서 자꾸만 졸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마귀와 귀신들이 오지? 하지만 사탄, 마귀는 자기 생각대로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 행실이 사탄과 마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좋은 교회에 와도 자기가 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앉아 있으면 귀신이 바로 붙습니다. 깨달았습니까? 좋은 마음을 먹고 있으면 아무리 나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상이 투철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귀신이 오지 않고 마귀가 안 온다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장소에 좋은 이 교회에 와 있는데 왜 마귀가 오고 왜 귀신이 올까요? 아무리 좋은 장소에 와 있어도 역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들어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과를 통해서 안다 했습니다. 육신의 현상을 통해서 마음의 현상을 깨닫게 되고 이 마음의 현상을 통해서 영의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이 가만히 있으면 굳어버립니다. 고로 자꾸 목 운동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너무 지나치게 하면 눈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살짝 본인들의 컨디션에 맞게 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만 앉아있지 말고 말씀에 빠졌을 때는 괜찮지만 빠지기 전에 운동도 하고 졸리지 않게 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졸리면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는 사람들 보면 되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꾸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꾸 이렇게 끄덕끄덕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현상으로 보이고 환상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스르륵 줍니다. 조는 것을 근데 본인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졸아도 본인은 안 졸았답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그런 현상으로 죽습니다. 거의 그렇게 사르르륵 하면서 정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는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이 깨워줘야 합니다. 살살 깨워주기를 바랍니다. 졸 때는 본인이 모르죠. 졸 때는
계속해서 졸립니다. 깨워도 잠깐 나 안 졸았어 하고 다시 좁니다. 선생님께 예전에 선생님께 보낸다고 뭔가 영상을 찍는데도 조는 것을 봤다 하셨습니다. 조는 것이 습관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조는 것이 습관된 사람은 꼭 예배 때만 좁니다. 맞습니까? 평소에는 잘 안 졸아요. 그러다 꼭 예배 때 졸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임금 앞에 가서 한번 졸아보세요. 옛날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형입니다. 임금 앞에서 졸아보세요, 여러분. 사형이었어요. 아니면 정말 중형에 처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망하다 할 것입니다. 혼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조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서 이야기하시는데 잠을 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 전에 졸릴 때 무엇을 가지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바늘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늘, 대바늘 찔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찔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졸릴 때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바늘로 찔러도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안 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조니까 육신이 조는 것입니다. 자세가 온전해야 합니다. 예배에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고 와야 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볼 찰 때 자세가 틀어지면 볼이 제대로 반드시 안 들어가죠. 자세가 불량하면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공이. 자세가 불량하면 절대 안 돼. 버릇들어서 자꾸 그런다. 버릇들면 안 된다. 버릇되면 예배 드릴 때도 자꾸만 자세가 틀어지고 흐트러진다. 그것을 엄격히 선생이 지적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릇이 돼서 예배만 드리면 자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 제단은 내가 못 받는다. 자세가 틀려서 안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같이 우리의 모든 신혼고수를 꿰뚫어 보십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홀로 있을 때도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졸지 않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나도록 나는 숨도 잘 안 쉰다 하셨습니다. 물론 움직이는 것도 안 움직이고 숨도 안 쉬고 하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습니다. 먹는 것은 화장실을 가지 않도록 밥을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맞춰서 말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주십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운명이 좌우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이고 생명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풀어지며 병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시니 모두가 뜨끔하게 듣고 싹 고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결정을 세밀하게 내리십니다. 예배 드릴 때 잘해야 됩니다. 졸거나 딴 생각하면 역시 낙제입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하고 전화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 많이 봤습니다. 예배 드릴 때 다 보여요. 문자 보내는 것도 훤히 보입니다. 물론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잘 쪼개서 해야 됩니다. 이 쪼개는 것을 안 하니까 사탄이 자꾸 개입됩니다. 사탄이 개입된 것은 절대 안 받습니다.
사탄을 상징한 솔개가 뱅뱅 돌면서 힐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로 볼 때 더러운 것, 죄, 모순,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은 반드시 쪼개내야 합니다. 시대 신부가 되었으니 깨끗해야 돼요.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칼이 예리하게 지나갑니다. 이건 메시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회개를 시켜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칼이 지나가면 선생은 못 막아요. 그땐 끝나는 것입니다. 소나무 자르면 끝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는 새파랬죠. 마르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칼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살려야 합니다. 살리고 싶으면 그 전에 가르쳐서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주일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봅니다. 이러한 자들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옥을 천국으로 생각하느냐? 그러고서 돈을 버느냐? 세상 멀리하라고 해도 안 들리느냐? 너희는 더욱 빚을 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함정에 빠지게 되리라. 바람을 잡듯이 돈이 잡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섭리를 외면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돈 벌어 성공한다고 하는 자들을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계획을 다 틀어버렸으니 어서 내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라. 돈을 벌고 지옥에 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환난 날에도 주의를 꼭 지켜 행하는 자는 결국엔 주의 모든 축복을 받고 삽니다. 주일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축복해 주지 않으시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안식일 자기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 성령님 주도 그 하는 일을 모두 틀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축복을 못 받으면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집에서 자기 할 일 하면서 교회에서 안식일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도 축복 안 해주십니다. 그 하는 일이 안 되고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됩니다. 집에서 말씀만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 지키는 자는 온전한 신부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자기 중심, 안일주의로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편히 쉬지 못합니다. 안식일 온전히 지켜야 제대로 하늘 신부 되어 안식일을 확대한 천년왕국 혼인잔치 안식에 들어갑니다. 말씀 선포했으니 확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도 축복도 안 해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기본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4가지 중 하나라도 상실하면 예배를 100% 온전히 못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사람으로서 온전해야 하나님의 뜻을 같이 펴게 되고 그의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100% 온전한 믿음 가지고 온전한 증거해야 성삼위도 받으십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행실을 해야 받으십니다. 새벽에도 온전하게 단장하고 나서 기도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하면 생활활동 범위가 아주 좁은 것입니다. 그러다 인터넷으로 설교 보는 것도 제 시간에 안 보고 후에 보게 되고 그러다 빼먹고 안 보게 됩니다. 그러면 끝장이 나서 실패합니다. 교회에 오는 자는 멀어도 다닙니다. 물론 힘도 들고 각종으로 투자하며 행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로 인해 실패하지 않고 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6도, 영도 성공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문서로만 보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습관이 되어 말씀을 문서로 보고 마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직급이 있는 자들이 더 그럽니다. 핍박이 있어서 교회 오기 힘든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문서만 보고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모바일이나 CTN 녹화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사명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 말씀을 문서로 보고 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뜨끔한 꼴 닥치게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분명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다가 행한 대로 받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 통해 말씀했으니 이때 섭님 모두 고치고 변화되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집에서 드리지 마세요. 웬만하면 교회 와서 모두 드려야 합니다. 이는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못 오는 핑계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가 네 앞에 호련히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모두 이 말씀 명심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주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 역사에 참여했어도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청함을 받고 예배나 섭리사 각종의 행사에 참여했어도 기본은 갖추고 삼위와 주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보낸 사명자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말고 자신도 기본 매너를 갖추고 나와야 합니다. 기본은 옷입니다. 곧 행실입니다. 행실을 제대로 갖추고 매너를 갖추고 나서 혼인잔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주가 베푸시는 각종의 행사에 참여하여 하나님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행실의 옷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입는 옷도 갖춰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배 때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올 때는 제발 갖춰 입고 와야 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검은 옷, 부득이하게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입어야 할 때만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올 때는 절대 삼가야 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임금이라도 작업복만 입고 다니면 작업하는 사람 취급 받습니다. 임금으로서 때에 따라 옷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럽니다. 갖춰 입는다는 말은 때에 맞게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때에 맞는 행실, 때에 맞는 옷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팔자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어느 때는 옷이 자기 인물의 70% 이상을 좌우하고 어느 때는 옷이 자기를 매우 돋보이게 만듭니다. 자기의 몸이 아무리 멋있어도 옷을 대충 입으면 그때 분위기에 맞게 처세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옷을 잘 입는 게 아닙니다. 감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감각입니다. 감각 있으면 돈이 없어도 잘 갖추어 입습니다. 행실도 깨끗한 행실이 중요하듯이 옷도 잘 입지 못한다면 꼭 깨끗하게 갖춰서 입어야 됩니다.